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 저녁 예배의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연애할 때든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부부 생활이나 연애할 때 권태감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보통 언제 그렇죠? 연인 관계에서도 뭐가 없어질 때요? 서로 대화가 없어질 때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같이 살고는 있지만 뭐가 없어지면요, 대화가 솔직히 없으면은 그렇죠. 그래도 다행이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집에 가시면 그냥 다들 이렇게 같이 대화를 잘 하시나 봐요. 그럼 천만다행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권태감을 하나님 관계에 느껴지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뭘까요? 네, 기도가 적어지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에 권태감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험 신호가, 적색 경보가 우리한테 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때때로는 예배가 어떨 때는 버거울 때가 있고, 또 십자가 복음을 오전에도 선포했지만 또 십자가 이야기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대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한다. 어떤 분은 안 된다고 말하는 분도 이 안에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이 십자가가 멀리 느껴지고 은혜가 묻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홍해는, 기적은 왠지 모르게 우리와 가깝고 좋은데 매일 주어지는 것은 지겹고 한찼고 이렇게 좀 무뎌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적에는 놀라지만 은혜는 뭐 할 때가 많아요? 매일 주어지다 보니까 무뎌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홍해는 감동인데 만나는 금방 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감격인데 십자가는 어느새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봤지만 거기에 보면 모세가 왜 아론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와 사건이 잘 나옵니다. 그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다시 시험으로 인해 무너진 자리로 갔습니다. 거기는 12정탐꾼을 파견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죠. 그런데 물이 없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쩌면 부모 세대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반응을 합니까?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40년이에요. 특별히 20장 1절에 보면 누가 죽습니까? 자신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고 마음적으로도 힘들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반석을 물로 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거기를 2번 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반석을 2번 쳤다고만 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밑바닥 간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때때로 뭐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권태감과 영적 피로감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2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하고 3절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가 초입 단계에서 벌어져요. 아라시라고 하는 왕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성경을 슬쩍 보시면 그 장소 이름이 나와요.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호르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호르마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중요한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기억이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군이 이제 그들의 정탐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8년 전에 광야로 다시 갔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올라가서 가나안들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올라갔던 사건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모세는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막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없이 싸운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민수기 14장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아말렉과 산간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패배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장소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승리를 했어요. 자, 이거 나쁜 징조일까요? 좋은 징조일까요? 좋은 징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좋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다 왔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긴다면요, 오늘 새가족 교육에 와서 새가족들의 간증과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야 이곳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분들은 이제 막 뭐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면 뭐 할까요? 나누는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고 좋고 얼마나 은혜가 넘쳐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가서 듣기만 해도 뭐가 될까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인내하며 여기까지 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습니까? 그러면 상황은 이렇게 좋아졌으면 그들의 마음도 뭐 해줘야지 정상이에요? 좋아져야죠. 근데 생각보다 그들 마음이요 더 나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충격인 거예요. 아니, 상황은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전주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표정들이 보이고 말씀들이 보이는데 내 마음은 더 뭐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빠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한번 지도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기 쉬울 거예요. 자, 어차피 지도를 잘 못 보지만 빨간색이 있고 하나는 무슨 색이 있어요? 검은색이 있죠. 원래는 에돔을 통과하면 무슨 색깔로 가면 간단합니까? 빨간 색깔로 가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 족속은 그래도 이스라엘과의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우회를 해야 되는데 우회의 길이 일단 봐도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죠. 거기다가 그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는 무역이 지나는 거리이기 때문에 길이 그래도 평탄하고 괜찮지만 돌아가는 길은 쉽게 이야기해서 골짜기예요. 등산을 해야 돼요. 돌 무더기를 막 손잡고 왔다가 내려갈 때는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서 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짜증이 안 났겠습니까? 아니, 에돔 백성들은 좀 자리를 양보해 주면 어디 덧나나, 하나님은 그들하고 차라리 싸워서 저 빨간 길로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우리도 그래요.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지만은 그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김 권사가 와서 꼭 들었어야 되는데. 자신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바뀝니까 하면서 자기는 안 바뀌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욥기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배다예요. 배니까, 곡식을 배니까 곡식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짧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때때로 그리고 마음이 짧아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다. 그게 오늘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태까지도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잘 왔잖아요. 이제 좋은 징조까지 보였잖아요. 7부 능선이 아니라 9부 능선까지 다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영적 권태감과 피로감을 견디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인내심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20장에서 반석을 몇 번 치는 행위를 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도 마음이 뭐해진 거예요? 조급해지고 상했던 거죠. 우리도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분들 있어요. 문이 막 계속 누르시는 분 있죠? 빨리 좀 닫히라고, 아니면 빨리 좀 열리라고. 우리도 그 안에서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엘리베이터 문은 뭐예요? 열고 닫혀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2025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조급함이 없는가, 마음이 상한 부분은 없는가. 지금 그랬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말라 있는 상태냐? 은혜가 말라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은혜조차도 말라는 것을 넘어서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더 충격적인 건 5절,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거 선 넘는 거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하찮은 음식이 먹을 듯하겠어요?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받고 막 좋았던 사람들이 오늘 마음이 짧아지고 조급해지니까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원래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죽는 이유를 1순위부터 매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왜 죽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2번 먹을 것이 없어서, 3번 각종 질병에 시달려서, 아니면 4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불뱀과 정갈들에게 물려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보십시오.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 자,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40년 입으면 옷이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지죠. 그 얘기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옷을 지을 수 있는 소재를 끊임없이 풍성하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안 다른 거면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셔서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현실의 문제에 막혀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신앙생활이 짧아지고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뭐를 잃어버려서요? 은혜를 잊어버려서요.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도 싫어지고, 그래서 원래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래요? 사람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중에 누가 또 인용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물리치실 때 쓰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아픔이, 고통이,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다 어떤 분들이 벌써 미리 달력을 챙겨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긴 달력은 나중에 이제 또 오고요. 짧은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 달력을 보면 그걸 통독 달력을 제가 이번에 주문을 했어요. 통독 달력이니까 달력 밑에 날짜에 보면 다 뭐가 써 있을 거냐? 그날 읽을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을 겁니다. 평일에는 3장, 주말에는 5장. 그러면 1년 그대로 따라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던 이렇게 밑줄을 치던 오늘 읽을 분량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달력을 보면서 나가 보세요. 그런데 전날 못 읽었어요. 그럼 전날 읽고 오늘 읽으면은 2배를 읽어야 되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날 못 읽는 건 그냥 두세요. 읽는 부분만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나가보면 1년이 지나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달력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내년에 말씀을 일독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는 문제로 안 망하고 말씀이 없어서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거를 최근에 금전철화 나오신 분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시대에 없었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하는데 그 말씀의 먼지를 마치 불어서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왕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 혼자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됐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그거를 읽습니다. 말씀은 읽기 시작하고 불이 일어나면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뭐가 될까요?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 가운데 이미 병이 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권태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뭐에 물려요? 말씀 잘 안 읽으시는 가정에는 불뱀을 하나씩 이렇게 제가 쿠팡을 통해서 하나씩 배송해 드릴까요? 그럼 아마 다 정신 차리고 읽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궁금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뱀을 보냈을까요? 사단의 상징이랬어요. 사막에 살고 있는 게 불뱀이니까요. 그 불뱀에 물리면 왜 불뱀이냐? 색깔이 빨개서든지 아니면 물리면 열이 펄펄 나고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리는 이 불뱀을 왜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옆에 보면 파라오에 보면은 왕관에 보면 그 앞에 이집트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어디로 나 돌아갈래 얘기했습니까? 나 애굽이 좋아요. 애굽으로 좀 돌아갈래요. 일부러 하나님이 뱀을 보낸 거예요. 저 뱀은 뭐를 상징해요? 그들의 과거에 돌아가고 싶었던 그 존재인 이집트를 상징한다고 저 책에 존 디커리드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징계할 때마다 툭하면 하는 말이 원망을 하면서 나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건 과거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의 그렇게 하나님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는데 너희들 한번 된통 그 과거에 니들이 가고 싶었던 이집트의 이 상징하는 뱀으로 한번 고생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그들의 과거에 가고 싶었던 곳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옛자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정신 차리게 보내줘요? 불뱀을요. 우리는요 이미 죄의 노예를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제가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죠. 죄인들은 다 뭘로 불린다고?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옷을 입은 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또 그 자리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들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전에는 1차적으로 원망했다면 이제 아론이 죽었습니다.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원망의 대상은 모세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 신앙의 권태감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던 그들에게 불뱀을 보여서 심판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다행히 그들이 그래도 정신은 차리지만 그동안도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죽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몇 명이 죽었는지는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를 만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해결책을 주십니까?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고 장대에 걸어서 두기만 하면 그거를 바라보는 자 살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뒤에 그 노뱀을 또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화 때 봤듯이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숴서 가루로 만드는 것을 누후수단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말씀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의 금요철화 나오시는 분들은 700년 후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 부분의 설교를 처음 듣는 거 아니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이 늑뱀 사건을 여기 신앙생 오래 하신 분 중에서 처음 듣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아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늑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지금 뜻하고 있는지를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도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나시죠? 저도 20살 때 대학교 때 CCC를 하면서 늘 율동을 하면서 다녀서 지금 그거 기억날 때마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중간중간에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단 한 구절만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압축해서 한 절 말씀으로 말한다 그러면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할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묻어질 때마다, 내가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마다, 내가 예배나 말씀 부르는 것이 싫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꾸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고 신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가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몇 달 교회 못 오시다가 딱 교회에 오셔서 모습을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부터가 달라지셨어요. 왜요?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예배드리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묻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 찬양하는 모습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또 뭐해질 수 있어요? 묻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다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뜻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가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한테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형식적이 안 되시기를, 신앙이 관념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흐르는 것, 그것이 내 삶하고 전혀 무관하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만 와서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도 저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해보세요. 그럼 우리 남편분들 그래 목사님 잘한다 빨리 얘기 더 해라.
그러면은 남편을 대할 때도 여보 좋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아내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분들 우리 아내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저 안에 계심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저녁을 딸하고 먹으면서 딸이 또 이렇게 아직 어리잖아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쭉 누르고 나서 좋게 또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찬양하기 전에요, 원래 제가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CCC에 있을 때는요, 백문일답이라는 거를 합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름 수련회를 가면 김중곤 총재가 나오셔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뭐든지 다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백문일답이라 그래서 100번을 물어보면 답은 하나예요. 답은 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좀 크게 힘껏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저의 목소리보다 크게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늘 그렇게 외치고 간직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